할렐루야. 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더니만 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환절기 속에서도 건강 잘 지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일터와 가정과 또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달성하고 싶은 목표 목록을 의미합니다. 2007년도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주인공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들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피라미드 탐험이나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자동차 경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정을 쌓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족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다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모험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우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삶의 소중함과 함께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줍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한동안 버킷리스트가 유행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달픈 인생을 살고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지만 그들에게 버킷리스트라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목표의 목록들을 정해놓고 도장 깨기에 이렇게 나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유럽 배낭여행을 꿈꾸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제주도 살기, 또 어떤 사람들은 현금 자산 10억 만들기, 리마인드 웨딩 사진 찍기, 전국 유명한 맛집 다니면서 먹어보기, 그리고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악기 하나 다루기 등 여러 목록들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로 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힘써 정복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한번 실현 가능한 것부터 작성해 보시고 꼭 실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설렘 속에 삶의 의욕이 생기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다윗의 버킷리스트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평생 한 가지 소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바라고, 또 어떤 이들은 부유함을 바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기도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소원을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해 가는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또 준비하고 이루어가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소원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고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더 많은 능력을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소원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학교 초등부 시절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라는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싶어요. 다슬이 땡큐. 격려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가온이, 은수, 오늘 2명의 어린이가 예배를 참석했지만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했다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그의 또 직업의 하나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그 지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왕의 또 역할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땅을, 영토를 넓히는 것, 그것이 왕의, 군인의 가장 소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하심이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거룩함과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동일하게 다윗의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소망하지만 때로는 삶의 걱정과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입에 넣어주고 받아먹을 때는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낭망하며 낙심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염려 걱정 속에서도 그러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만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로 갈급한 심령을 말합니다. 간절한 갈망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그분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은 안락과 평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성공만을 가장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만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영토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또 이끄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써 구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버킷리스트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소원을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로 함축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그 삶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먹는 것에 필이 꽂히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또 돈이 얼마가 들든 찾아가서 그것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해서 저축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하기 위해서 1년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돈을 다 끌어모아서 여행하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로 사는 것이 좋더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세상에서
일락을 즐기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살면서 정욕대로 사는 것보다 한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 그 일이 무슨 대단하고 좋겠다고 좋은 것 같습니까? 사람들 예배드리러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닫고 또 공손히 인사하고 축복하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이 가장 좋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성전으로 인도하고 밝은 웃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축복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맞이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고달픈 인생에서 짜증스러운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문을 열어주고 축복하는 것들이,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며 욕심대로, 정욕대로 세상의 일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고, 아마도 디모데는 이러한 삶을 힘써 사는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자였었는데요. 시편 26편 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122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나보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다윗은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을 사랑했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듣는 것을, 그리고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윗은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여 영토를 확장시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소원도 동일한 예배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공적인 예배인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저녁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예배나 기도든지 간에 정말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목놓아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물론 우리는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피치 못해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정말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가 아니고 세상을 일락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할 때에는 머무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는 공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삶의 예배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큐티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살아내고 또 증명할 수 있을까?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고 한 주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후에 왜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의 예배에서 무너지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삶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실패하면 한 시간 드리는 예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공예배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예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 후에도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지 않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버킷리스트, 마음의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예배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듣고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소원도 있지만 그 소원 위에 가장 우선하는 소원 역시 우리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또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덜 갖고 조금 덜 경험하고 조금 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소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원을 갖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소원도 예배의 삶입니다. 제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일락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배의 소원을 삼고 예배에 우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목표이고 소원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되어서 예배의 승리를 통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